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소년부 친구들 중에 어려운 상황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다면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되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물들었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이전 모습은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준비했기까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많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품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세철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애기와 친구들과 샤론 친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6조 정도에 있어요. 우리 우연히 옆 친구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디다 훌륭한 친구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신약 성경 306쪽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진절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샤론 성가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이 소년부일실에서 예배하는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은 목사님 영상으로 또 만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했겠지만 이렇게 또 직접 이 자리에서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계속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요. 남자, 여자 서로 다르죠. 또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미얀마인이냐 다 나라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재산도 다 달라요. 각자가 잘하는 것도 다르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정말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살아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약 한 30명 정도, 20명, 30명 정도가 모였지만 여기에 30명 모인 우리 각자도 다 여러 가지 생각과 자라온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떨까요?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도 생기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 핍박도 받았어요. 때로 돌도 맞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들이라는 말이 모든 자녀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목사님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좀 나쁜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 내가 부잣집 자녀로 혹은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해요. 착한 효성영광 소녀친구들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목사님 같이 좀 불량한 학생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재벌가의 명문가의 자녀 때로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니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음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한 몇 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목사님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조건들을 걸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사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도 지켜야 돼요. 유대인처럼 돼야 돼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차별이 일어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으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처럼 되어야지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주눅이 들게 되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유대인들보다는 더 불리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유대인처럼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가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의 사이에 높은 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세요. 17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라는 단어.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민족이든지, 여러분들이 남자나 여자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누구든지 어떤 조건이요? 딱 하나, 바로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28절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만약에 착하고 훌륭한 사람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가 못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목사님은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자녀가 못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부족하든,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예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사랑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끼리끼리 내가 더 잘났어, 너는 좀 이걸 못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 말 알아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작잖아요. 근데 도토리가 자기들끼리 내가 이만큼 커, 에이 너는 나보다 작네, 이렇게 도토리끼리 키재기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다 조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다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여러분 숙제 잘 안 해가고, 여러분 부모님 속썩이고,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너무 큰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사랑이 이만큼 큰데 우리끼리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내가 더 잘하네, 못하네, 이건 뭐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누구든지 다 그냥 하나님 자녀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좀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좀 변호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평범한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어때요? 사회에서는 그거 가지고서 좀 높다, 대단하다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큰 사랑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우리가 이만큼 잘났고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어린 친구들,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데, 친구들이 만나서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 야, 너희 집 부자야? 너 집 몇 평이야? 이걸 물어본다.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걸 물어볼까? 부자면 혹은 가난하면 그런 걸 가지고서 선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나와 좀 다른 사람, 혹은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할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세요? 네. 위인전에서 읽어봤죠? 네, 박사님. 박사님이 또 등장했어요. 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아주 처음 시작하고 그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설로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 연설로 꼽히는 연설이에요. 그 연설문의 제목은 뭐냐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연설. 목사님 그 연설이 긴데 그 부분을 조금 요약하고 약간 몇몇 부분을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가져왔어요. 뭐 길지 않게 짧게 인용을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 흑인들을 차별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흑인 화장실 따로 있고
버스에 가도 앞자리는 백인들한테 다 양보해줘야 되고 흑인들은 일어서서 가야 되고 저 뒤에 구석에 가야 되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침 좋게 목사님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실을 붙들며 살아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주인들의 후손들이 한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억압의 열기로 무더운 저 미시시피마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침내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연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미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백인과 흑인이라는 이유로 서로 선을 가르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짓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서서히 미국이 변해서 요즘도 뭐 가끔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뉴스에 나오지만 그때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많이 그런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편견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마 친구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한국분이 아니라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외국에서 오신 그런 분일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뭐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은근히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안 놀려고 하고 은근히 같이 떡볶이집 같이 안 가려고 하고 나와 우리와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절대 X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내가 공부 좀 잘하고 우리 집은 몇 평 이런 것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일단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차별하고 선 긋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낼 수 있는 사람. 벽을 높이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벽을 허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바로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요 또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그 큰 사랑 앞에 늘 엎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앞에 다른 이들도 바라보고 품으며 살게 해주세요. 도토리 키재기하며 누가 더 잘났는지를 서로 평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나와 조금 생김새나 살아온 것 배경이 다르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죄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포용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우리 친구들 정말 귀하게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가자 귀한 노을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내게 가자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예물이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작은 것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드린 이 작은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의연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연이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의연이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 삶을 통해 멋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학교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